이방 땅에서 살아가기, 이방 땅에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미신을 섬기는 분들이 신앙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할 때 참 편하게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미신은요, 그러니까 이제 귀신이죠, 귀신. 귀신이 나한테 해코지하지 않도록 뭔가 지켜야 할 것들이 사소한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많습니다. 이사 갈 때 손 없는 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저는 청년 때 이제 이사하는데 뭐 손 없는 날은 좀 비싸고 손 있는 날은 싸고, 그죠? 손이 있나? 손에 뭐 귀신들이 활동을 하고 안 하고 뭐 그런 거라고 해요. 뭐 그런 것처럼 기왕이면, 그쵸? 생각을 하니까 영향을 받으니까 이제 걸리는 거죠. 그래서 기왕이면 없는 날, 뭐 편한 날, 좀 좋을 것 같은 날 한다라는 그 생각 자체가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죠? 혹시나 나와 내 가정에 해코지 하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면서 여러 가지 눈치를 봅니다.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그런데 힘들다가 신앙 안에 딱 들어오면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인정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인지 명확합니다. 정확해요. 원래부터 신앙을 가지고 있던 분들은 잘 모르는데 정말 예전부터 이 미신을 섬겨온 분들은 여기서 환희를 느낀다라고 합니다. 너무 좋은 거죠.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서 신약, 구약,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 약자는 약속 약자입니다. 언약 약자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이죠. 약속에는 상대방이 있잖아요. 계약서도 혼자서 쓰는 게 아니잖아요. 대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도 쉽게 말씀드리면 계약서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입니다.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신학적으로 행위 언약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행위 언약. 지키고 못 지키고에 따라서 조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켰으면 복, 못 지키면 저주. 근데 행위 언약은 그 자체로 사람이 지킬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율법의 완성은 예수님이 이루셨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확 열어놓으시면서 하나님께로 행위에 상관없이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게 은혜 언약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 언약. 구약에는 행위 언약이 주로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도 은혜가 있어요.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도 언약을 파기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율법 받는 가운데 저질렀던 잘못이 뭡니까? 모세가 율법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죠?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 언약을 파기했어요. 하나님과 언약 해놓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철떡까지 약속해놓고 고세를 참지 못하고 연약하죠. 금송아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언약이 파기되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다시 세우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은 언약의 갱신이에요. 이게 은혜죠. 지킬 힘이 없어서 못 지켜서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이 은혜로 품어주시고 다시 하자. 그래, 다시 하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언약의 갱신. 인증서 같은 것도요, 계속 쓰는 거 아니더라고요. 1년마다 막 바꿔야 돼. 그죠? 면허증도 어느 시기가 되면 갱신을 해야 돼요. 중요하죠. 안 하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맺었던 그 언약이 파기되었을 때 그 언약을 파트너인 우리에게 갱신하자, 다시 세우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언약의
당사자다. 이제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파트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파트너 의식은 삶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열매로 알리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일단 하나님께서 언약을 갱신하면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은 이런 행동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라. 이제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십니다. 우리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우리 성경 같이 보고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시점은 애굽 이집트에서 나오고 언약을 받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그때 주신 말씀이에요. 아직 가나안 땅에 도착은 안 했지만 도착한다는 기정사실 하에 그 땅에 너희가 들어가거든 이것을 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핵심은 물들지 말라예요. 세상에 물들지 말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할게요. 세상에 물들지 말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는 의미가 참 커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은 믿는 자들보다 믿지 않는 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절대 다수예요.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참 많지만 그래도 20% 미만이에요. 세상의 문화를 확 움켜쥐고 있는 자는 공중 권세 잡은 자. 성경에 나오잖아요. 마귀입니다. 마귀. 에베소서에 나오잖아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어둠의 영이 세상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물들고 영향을 받을 일이 참 많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물들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 영향을 받고 또 바뀐다. 그것을 조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지만 너희는 거기 사는 사람들하고 언약도 맺지 말고 아들들을 결혼시키지도 말고 또 우상 섬기는 그것을 따라하지도 말라. 동화되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동화되지 말라.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제가 보니까 에노미 테라토리에 있어요. 적진에 있습니다. 적진. 절대로 우호적이지 않은 세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기에 유혹도 많고 또 고난도 참 많이 있습니다. 다르게 살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정신을 번쩍 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전에 어떤 판사님이 일진 아이들 이제 문제 일으키고 그 앞에서 재판을 받는데 아버지가 잘 몰라요. 우리 아이 일진 아닙니다. 막 그런 얘기만 해요. 그때 호통하는 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일진이다. 몰려다닌 것 자체가 문제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따끔하게 얘기합니다. 못 만나게 해야 된다. 이 아이들을 못 만나게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이방 땅에서 살아가기. 그리스도인이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지만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마귀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그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가나안 땅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물들지 말고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가까이 할 것과 멀리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영접해야 할 것이 있고 배척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방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가까이 해야 할 것, 가까이 하라. 멀리 해야 할 것, 멀리 하라. 우리 하나씩 좀 살펴볼 텐데 우리가 이방 땅에 살아가면서 가까이 할 것, 멀리 해야 할 것. 먼저 멀리 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세요. 12절인데요. 우리 12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13절에도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트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들어가는 건 기정사실인데
들어가서 멀리 해야 할 것이 있고 가까이 해야 할 것이 있다.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들과 언약 맺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언약 맺지 말라. 그래서 거부하라라는 말씀이죠. 끌려가지 말라. 거부하라. 이 당연한 싸움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생각하고 행동해야 돼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다 보면은 여기 12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너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함정이 된다. 덫이 된다라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눈 감으면 코 베가는 세상이다. 이건 뭐 좀 가벼운 예인데 저도 막내랑 이렇게 대화하다가 말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항상 약속했대. 약속했는데 왜 안 지키냐. 그래서 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생각해 볼게. 이렇게 얘기해요. 생각해 볼게. 저도 제 컴퓨터 책상 화면에 메모지로 써서 붙여놨어요. 기도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말릴 수가 있어요. 항상 우리는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 결제받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홀랑 넘어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다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내 안의 죄와 맞장구 치려는 속성이 있어요. 내 안에도 죄성이 있죠. 끌려가요. 자석 같아요. 욕심이 그래요. 욕심.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욕심은, 탐심은 우상숭배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이 있다. 너희는 그것을 따라가지 말라. 여러분, 우상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탐심입니다. 진짜 돌이나 나무를 섬기는 사람은 없어요. 거기에 절하고 애주중지하면서 사실은 내 안의 욕심을 섬기는 거죠. 보이는 우상은 보이지 않는 욕심의 투영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성산일 주봉 올라가는데 신기하게 생긴 바위마다 이렇게 먼저 올라가시는 어떤 분이 이렇게 합장하고 뭔가를 빌더라고요. 그 돌을 제주도까지 가서 실제로 섬기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것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투영의 모습으로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한 돌이나 나무나 그런 것에 끌려간다라는 거예요. 핵심은 욕심이죠. 욕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삶을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같이 사역하던 목사님이 중고차 산다고 어떤 단지를 갔어요. 근데 가보니까 정작 그 차를 팔기로 한 사람이 안 나타나. 여러분 중고차 사보신 적 있나요? 저도 중고차 예찬 혼자인데 이런 일들이 왕왕 있어요. 왜 안 나타날까요? 허위 매물인 거예요. 허위 매물. 근데 이 친구 목사님은 또 왜 거기에 걸려든 걸까? 가격이 싸. 엄청 싸. 싸고 좋은 건 없습니다. 싸고 좋은 것이 있기를 기대하는 내 안에 욕심만 있을 뿐이죠. 세상에서 그래요. 정신을 늘 깨어서 기도하고 바짝 차리고 살아갈 때 내가 내 안에 욕심이 끌어가는 세상의 욕심에 끌려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끌려가면 요거 본문에 나오잖아요. 12절에 올무가 된다. 올무가 된다. 우상에 끌려가고 이거에 끌려가고 저거에 끌려가고. 그래서 우리는 단호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제가 보니까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신앙의 행위들을 열심히 하는 것도 잘하는 것이지만 어떤 면에 있어서는 거부하는 것도 참 신앙생활 잘하는데 필요하더라고요. 거부하는 것. 거절을 잘해야 돼요. 지혜롭게. 지혜롭게 거절을 잘하는 것. 위한다고 해주지만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상대방에게 도움이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거절하는 게 그 사람을 세워주는 일일 수도 있고요. 또 거절하는 게 나에게도 장기적으로 볼 때 유익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또 공동체에서도 항상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죠. 아이도요, 하지 말라라고 말해줄 때 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보이지 않는 울타리가 생겨서 더 평안함을 누린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신앙 안에서도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분명히 구분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단호하게 거부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매우 유익합니다. 특별히 에노미 테라토리, 여긴 적진입니다. 가나안 땅이에요. 눈 감으면 코보에 가는 세상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참 고난과 환난들이 많이 있죠. 거기에 올무로 잡히지 않으려면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죠. 욕심 때문에 우상에 끌려가지 않도록, 욕심이 내 안에서 나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늘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본문의 뒷부분은요, 가까이 해야 할 것을 말합니다. 가까이 해야 할 것. 첫 번째 말씀드린 건 멀리 해야 할 것, 우상이에요. 또 그들의 문화, 멀리하라. 가까이 해야 할 것은 절기를 지키라, 예배를 가까이 하라. 오늘 말씀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무교절을 지키라. 17절에 보면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해야 하지 말아야 할 것, 거부해야 할 것, 단호하게 끊어야 할 것, 끌려가지 말아야 할 것을 쭉 말씀하시고 18절부터는 그 땅에서 해야 할 것, 이것을 말합니다. 자, 보세요. 그 땅에서 해야 할 것은 절기를 지키는 것,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그런 것들이에요. 18절 그 내용이 나오고요. 이후로 쭉 이어지는데 23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24절 같이 읽게요.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자, 가나안 땅에서 살 때, 이방 땅에서 살 때 단호하게 거부하고 멀리해야 할 것은 이방의 문화이지만 반면에 아주 가까이 하고 영접하고 환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절기를 지키는 것,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고 그 절기를 기억하고 지키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그 땅에서도 잃어버리지 않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멀어지면 믿음과 신앙에서도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그쵸, 여러분?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라고 하잖아요. 신앙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날아갈 수 있는가? 처음에는 한두 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두 번 소홀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무뎌지죠. 그리고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 엉뚱한 곳에 와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코로나 때에도 많은 분들이 어쩔 수 없이 예배당에서 또 보는 것에서 공동체에서 좀 멀어졌죠. 회복되기는 하지만 그것이 참 힘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무뎌져서 그래요. 마음이 무뎌져서. 멀어진 것이 무뎌져서. 그래서 하나님은 노력해라, 지켜라. 1년에 3번 꼭 예루살렘에 와서 내 얼굴을 봐라.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키라, 지키라. 이것을 여러 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키라.
언제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자 한다면 내 스스로 이거는 내가 지킨다, 이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지킨다. 믿음의 그런 결단들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지킨다. 그것이 없으면 그냥 가나안 땅에서, 세상 문화에서 휩쓸려 버리고 그냥 무뎌져서 떠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청년 때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렇게 보면은 40대, 50대 그런 된 분들 중에서.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에서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 뵙는 일에서 멀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무뎌지고 점점 신앙이 날아가 버립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노력. 내가 신념을 세우고 또 기준을 세우고 그것을 지키려는 그런 노력.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24절에 보면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 수존하고 내 지경을 넓히느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그러니 너는 네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재산들에 대한 염려를 접어두고 나를 보는 일에 힘써라. 노력하라. 신앙을 지키려고 내가 노력하면 내가 노력해서 지킨 신앙이 또 나를 지켜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을 우리들 삶 가운데 적용한다면 노력하라라는 거예요. 노력하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라. 여러분 오늘 수요예배 나오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신앙이 얼마나 귀합니까? 천국의 소망이 얼마나 소중해요. 그것을 마음속에 지니고 간직하고 지키려는 노력, 구체적인 행동,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해야 합니다. 그러면은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게 되고요. 또 그것을 지키면서 믿음의 모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점 세워져 가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가장 기본 중에 기본,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주일 예배. 주일에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주일이라는 말 자체가 주님의 날이잖아요. 주님의 날, 주님을 예배하는 날.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노력하는 거죠. 제가 보니까 뭐든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다 노력이 필요해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가까이 해야 할 것이 있고요. 또 멀리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구원받았지만 세상에 발붙이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절대로 우리에게 호의적이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울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가나안 땅에서 행하는 그 일이 두려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 두려운 일이 뭡니까? 두려운 일이 뭐죠?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하나님께서 쫓아내신다 이거예요. 쫓아내신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 일을 하겠다. 그러니 너희는 그 땅에서 살아갈 때 그 땅 문화를 배격하고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땅에서 살아가라.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갱신하면서 강조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세상이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하나님 백성이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 살았죠. 그렇지만 뜻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주어지는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셨고요. 또 그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자, 상승작용이에요. 내가 뜻을 세우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믿음이 한 단계 한 단계 더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하나님 부어주시는 축복도 누리고, 기도할 때도 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던 대로 기도할 정도로, 또 사자굴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체험할 정도로, 정말 하나님 쓰시는 귀한 인생을 바벨론에서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갈 때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런 믿음의 기적들이, 신앙의 간증들이 우리 삶에 가득해야죠. 그러려면 세상과 반대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거예요. 똑같은 방향으로 가지 말고 거스르는 방향, 단호하게 끊고 거부하고 믿음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또 하나님 뵙는 일을, 신앙생활 예배하는 일을 힘쓰면서 살아가는 것. 그때 하나님 내 삶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자입니까? 라고 제가 재밌게 읽었던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은 세상의 방법대로 승승장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대로 따라갈 때 승승장구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드러나는 방법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 인생에 힘이 있고 믿음의 보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요, 우리에게 참 큰 도전을 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냥 똑같이 살아갈 수 있어요. 바벨론에 왔으니까 바벨론 사람처럼 살아가야겠다라고 다니엘이 마음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그렇게 마음 먹지 않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 거예요. 요셉도 내가 형들이 나 팔았으니까, 그냥 애굽 사람 됐고 소망 없는 종이니까 그냥 여기서 그냥 편한 대로 살아야겠다. 줄 잘 설고 보디발 아내 이 집의 실세인데 내가 그냥 그 얘기 잘 들어주고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도 자꾸 미약하지만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뜻을 세운다면 놀라운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흘러나갑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고 또 그것을 보여주어야 할 때 이 부분이 항상 큰 도전입니다. 이 부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때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모범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 저도 그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갈 때 그냥 한 번 사는 거잖아요. 제 아내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제 아내 한 번 사는 세상이다. 그죠? 저도 충분히 동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번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 사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많은 증거들이 내 삶에 고구마처럼 다 딸려와야 돼요. 그러려면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어떤 때는 역주행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거스르는 것일 수도 있어요. 너는 왜 이렇게 튀냐고. 여기 들어왔으면 가나안 땅인데 우리 섬기는 거 다 섬기면서 같이 살아야 좋은 거 아니냐라고 손가락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죠. 그리고 하나님 뵙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하나님 뵙는 일, 3번 나를 보러 와라. 절기를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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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켜야 할 것이 있고 멀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밖에 난 몰라요.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거잖아요. 말씀에 생명을 거는 인생들.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 내가 꼭 붙들고 나갑니다.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다니엘처럼 또 요셉처럼 뜻을 세우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공동체를 하나님 책임져 주옵소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